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아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죽기 살기로 전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그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요, 바울은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그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열정이죠. 바울의 전도 열정입니다. 그 바울의 전도 열정으로 인해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세계 선교 역사상 이 바울을 빼놓고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그 선교와 바울의 전도가요, 정말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썼을 만큼 바울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시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바울이 어떤 분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그의 리더십을 함께 배우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체험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리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체험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러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열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했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도 바울도 역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도 바울을 향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요, 그 강렬한 빛에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 강렬한 빛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당초 가려고 했었던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곳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를 치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을 때 바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가 멀었던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삶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죽어서 없어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고 끝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결국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이 참으로 중요해요. 물론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는 체험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체험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체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로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들교회 창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그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뜨겁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알리는 것이 그게 바로 간증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핍박자였고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런 경험과 체험, 그걸 통해서 자신이 달라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냉랭한 마음, 또 식어졌던 마음, 미지근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더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
드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요. 바울이요 소아시아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나중에는요 또 갔던 소아시아 유럽 또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전도에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전도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언제부터 전도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즉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즉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결코 전도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을 당했지만 핍박을 당해도 전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을 신인 줄로 생각하고 신처럼 받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믿으려고 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군종들을 충동질을 해서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을 하고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다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갖다 버렸겠습니까? 그만큼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바로 전날 지금 바울이 적대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돌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온몸에서 피가 쏟아질 만큼 그렇게 퉁퉁 부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다음날 무엇을 했습니까? 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다쳐서 지금 몸이 많이 아닌 상태인데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내가 아파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오늘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열심이 그를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가 정말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동 지금의 성전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1, 2년 된 것 같은데요. 따져보니까 4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 11월 7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2015년 지금 4월 19일이니까 정확하게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익숙해지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동으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온 이후에 가장 먼저 사귄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탁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고 그리고 그 세탁소 사장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기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상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이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이 혼자 노모를 모시고 사는 분이었는데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이 생겨서요. 그분을 저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대상자로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새생명 축제에도 초대를 했고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은 커피 전도를 하면은 제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커피를 두세 잔 타서 갖다가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서서히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서서히 전도를 해서 그분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심근경색 수술을 받으시다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어요. 가족들이 없으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그분을 내가 서서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전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나중에 전도해야 되겠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미루어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나중에 전도해야지라고 미루어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전도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그분이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돌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전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전도의 그 열정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 사역자,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좋은 리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사역자, 좋은 리더가 되기까지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요 즉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그 사막지대에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그가 다메섹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3년 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바울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기독교 지도자로 그가 준비가 되었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바울은 핍박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아주 특별한 재능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개척해 보셨죠? 저도 사도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개척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같이 섬겨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개척한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세인천 지방에 3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5개의 교회 중에 여러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35개의 교회 중에 17개의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재정적인 자립이 안 돼요. 무려 50%의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이 되어 자립하기까지가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혼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개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까지는요 수십 년이 걸려도 교회가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개척한 우리 지방에 17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17교회 중에는요 20년이 넘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잘 자립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 후원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주목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방식의 목회가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그곳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계속해서 개척하는 일을 바울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개척을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그가 많이 훈련해서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책임하게 교회만 많이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그 교회를 후임으로 책임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사역자를 훈련해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교회가 바울이 없어도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본인은 또 개척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의 교회에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중심 교회가 되는 그 교회에서 안주하고 그 교회만 목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많은 그러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사역자를 훈련해서 그 교회를 맡기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사역자, 리더를 세우는 데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가 배운 것을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훈련한 것처럼 디모데 너도 또 다른 리더를 훈련해서 양육해라. 그래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러한 리더, 지도자, 그리고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에만 교회가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잘 될지 몰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많은데 젊은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심을 이루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그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앞으로 또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가 큰 문제를 더 많이 만날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을 교회에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과 함께 그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감당해갈 사역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역자를, 리더를 훈련해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터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애 때문에 들어왔다가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터키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터키에는요 99.8%가 이슬람이에요. 터키는 완전 다 이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선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터키 인구가 7,700만 명인데 7,700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4,200명이랍니다. 4,200명. 그러면요 7,700만 명 중에 4,200명이라는 숫자는 0.01%도 안 됩니다. 0.01%도 안 돼요. 그만큼 정말 눈꽃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 한국, 터키라고 하는 땅에요. 근데 거기에서 1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99.8%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완전히 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따돌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혼자 살 생각을 하고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 속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의 사람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다. 그러면요 그게 큰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저 앞에 보시는 사진은 3년 전에 그 터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거기에 같이 터키 사람들 3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지금 저 세 명 중에 2명이 대학생인데 2명을 지금 저희 친구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교회를 지금 모든 것을 다 피해를 감수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 2사람에게 저희 친구 선교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선교사 학생 중에 분홍색 티를 입고 있는 분이 앞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을 공부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친구 선교사님의 생각은 이 터키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터키 목회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의 사역으로는 이것은 한계가 있고 터키 자체적인 목회자가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목회를 해야만 결국은 터키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데 한 사람을 양육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리더와 한 사람의 그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키에 교회가 140개가 있답니다. 140개의 교회가 있고 교인이 4,200명이 있는데요. 140개의 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답니다. 140개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그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볼 때 그 터키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터키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그 부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시간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더, 지도자, 그리고 사역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는 그냥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뒤에 다음 세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함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한 그런 체험의 사역자였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역자, 꿈 같은 일이겠죠. 바울의 반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이 품었던 그런 비전들, 우리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역자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